56편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은 시편 56편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8절 말씀으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정확한 교훈과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한자어로 흐를 유자에 떠날 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흘러다니고 떠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니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이곳 저곳을 흘러 떠다니는 다윗의 그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 그랬죠. 계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날들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나의 눈물을 8절 중반부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죠. 이 눈물은 고난의 눈물이겠죠. 너무나 억울한 눈물이겠죠. 슬픔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슬픔의 눈물, 고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다윗이 흘린 눈물로 침상이 띄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경에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12절입니다. 12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 복수죠. 이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여기서 복수로 기록된 책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66권의 성경책입니다. 지금 우리 갖고 계신 책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책들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지 사실 66개의 책이 성경의 구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죠. 그죠? 죽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가 읽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재판하지 않죠. 예, 법전에 기록된 대로, 예를 들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전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백보자 심판 앞에 섰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시했던, 정말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66권의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때는 깨닫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일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죠. 자, 생명책, 성경에서 기록하는, 증거하고 있는 책은, 또 하나의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죠?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죠. 명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성경에 이 생명책에 관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자,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주 안에 빌립보서 4장 3절.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죠?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자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책들 66권의 성경책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 생명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에 나오는 바로 주의 책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자, 시편 139편 16절. 자, 시편 139편 16절. 자, 여기도 주의 책에 나오죠.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상의 삶들, 특별히 죄 지은 것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책은 다른 말로 하면 기념책이에요. 여호와의 기념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생의 가운데 정말 기념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고 싶은 내용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그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책, 주의 책,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이 주의 책, 여호와의 기념책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결코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1331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죠? 기념책입니다. 바로 이게 주의 책이에요. 이것을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6절. 그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부분을 얘기하죠. 자,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자, 스스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살아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더라. 라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자, 그때입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앞 사람들이 말한 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행동을 했고 믿음의 생각을 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순간들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의 기념책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고 주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영원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아시고 시편 56편 찾습니다. 자, 시편 56편 넘어갑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배우셨으니까 8절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계산하셨죠.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그런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서 나온 그 억울한 눈물, 고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양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것을 다 계수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죠.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수라고 그랬는데 계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유리함만을 계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눈물만을 계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라는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만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창조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수학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출신의 우리나라 한 그 수학자가 최고의 수학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수학의 세계도 굉장히 깊고 넓죠. 그렇죠? 자, 이 우주 과학자들이요, 수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연구해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은 숫자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수라는 기초 위에, 숫자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달의 크기와 부피, 그리고 태양의 크기와 부피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지금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도 일정하죠. 지구의 공전 속도도 일정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정확하게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별 사이의 준승, 거리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별들의 크기와 부피와 질량도 정확하게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는 땅 위에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물도 지금 정도의 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장,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바라 보았으랴. 우리 성도님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실 수 있나요? 없죠. 뼘으로 하늘을 재실 수 있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만물,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티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그랬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실제로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고 먹고 마시고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닷물도 재시고 하늘도 재시고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땅의 티끌까지 재고 계신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하나님 말씀 또 찾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입니다. 4절입니다. 908페이지. 시편 147편 4절. 908페이지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우주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죠. 과학자들이 현재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해 놓은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의 숫자만큼 우주에 그만큼 많은 달이 있다,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래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과 별들은 그 사이가 엄청나죠. 거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다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목숨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다 정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자, 왜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왜 티끌을 담아보고 하늘의 별들의 개수를 세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계산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하나 찾아볼 거예요.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18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8절. 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 땅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집중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 우리가 줌으로 말씀 들으실 때는요, 정말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지, 안 그러면 정신,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 자, 전도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죠. 자, 천하에 범사가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기한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3장 2절. 3장 2절. 첫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이것도 계산하고 계셔요. 범사의 기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정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년, 월, 일, 시, 순간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안 정하실까요? 정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계수예요, 계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래주머니, 모래시계, 위에 남아있는 모래 알갱이가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 자,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할 말씀이고요. 정말 귀에 들으신 대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혜의 마음은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날 계수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숫자가 며칠이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며칠을 살아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먼 장래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내일 걱정은 하라 그랬어요? 마라 그랬어요? 내일은, 장래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날이지 염려하는 날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장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18페이지 26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뭘 정하셨습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간 역사도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 성도님들은 끝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 정말 이런 몸이라도, 이런 죄성 있는 몸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다면 그냥 구원 받으셨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늦게 오신다 해도요, 정말 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이 살기 싫어서, 살기 어려워서, 고난이 있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집 빨리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는 우리를 온갖 구속함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헛된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연대도 정하셨습니다. 연대도 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7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 없죠? 오늘 샤워하실 때,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 몇 개나 빠지셨나요? 자, 머리카락, 사람은 세기가 어려운 것이지 셀 수는 있죠. 너무 많아서 못 쉬는 거고, 그죠? 인간에게는 그게 정말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것,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 것,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셔야 되니까. 근데 역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역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겐가 죄를 범한 것,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한 것, 그것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거 자백해야죠. 맞습니까? 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범했으면 자백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정말 다 세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세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우리 인생들이 볼 때 정말 무익한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욥기서 31장. 욥기서 31장 4절입니다. 욥기 31장 4절. 욥기 31장 4절. 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우리 성도님들이 걷는 걸음,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자,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렇죠? 의자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모든 걸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유리방황한 날수를 계산하셨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겪은 곤고와 고난의 날수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셔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5절입니다. 시편 90편 15절. 시편 90편 15절. 자,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모세의 시편이죠.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 하나님이 공곡해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공곡해 하시고 이러저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겪은 날수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울이라는 게 있죠. 저울. 무게를 달아봅니다. 무게를 달고 필요할 때마다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달 수 없죠. 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사람은 달아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유명한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한 대목이죠. 사무엘상 2장 3절.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뭘 담죠? 뭘 담아보시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을 저울에 다신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지금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다윗 시대의 가장 높은 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주변 나라가 다윗 자신을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만 나 위대한 사람들이 보는 위대한 왕 다윗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자, 이건 다윗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낸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높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값어치를 다는 저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양팔 저울에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계셔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값어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가 그랬죠. 자, 이거는 이중성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랬죠. 다윗은 성경 다른 곳에 벼룩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벼룩, 죽은 개 벼룩. 욥은 벌레와 구더기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죄 많은 나를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수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전부 다 계수하고 계시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1139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엘 게몰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엘 게몰라. 예, 여호와 엘 게몰라.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보복의 하나님인데 또 보응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신 선하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생각들, 믿음의 고백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념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도 계수하셨죠. 맞죠? 다윗이 유리하는 날수도 계수하셨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도 계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계수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뭐라 그랬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 금대접
그냥 단수로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울스라고 돼 있어요. 복수입니다. 복수. 기도는 향이죠, 향. 맞습니까? 하나님은 꽃향기, 뭐 향수 냄새, 코로 맡는 이런 냄새는 맡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감을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그렇죠? 코로 향을 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떤 향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활기를 주고, 근데 어떤 향은, 어떤 냄새는 정말 지독히 싫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맡으시는 분, 흠양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고 영원히 흠양해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이유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상을 주십니까? 막 큰 일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막 큰 일이요. 아닙니다.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냥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다.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 이런 것까지. 주님은 정말 세미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수학자시고 정말 세미하시고 정미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작고 여린 그 신음소리도 다 계수하고 계셔.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억울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자백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날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중고등학교 졸업식 날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다거나 아주 큰 업적을 남긴 학생들을 전교생 앞에서, 그러죠? 그 학부모들 앞에서 호명하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을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따지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를 벌하는 장소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죠.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예? 왜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5골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외모를 그렇게 따지잖아요. 외모를.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그죠?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우리의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해처럼 빛날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큰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조그만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추구해야 되겠다. 자, 오늘 시편 56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한 날수를 계산하셨죠? 맞습니까? 예. 다윗이 흘렸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죠?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말과 생각과 행위, 우리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몇 줄이나 기록이 됐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루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육체에 남은 때 얼마의 날이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그 날의 하루 삶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여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머지 하루도 주와 함께 은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가 허락된다면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